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잘 오셨습니다. 네, 밖에 날씨가 얼마나 한 주간 더웠는지 예배당이 제일 시원하네요. 그죠? 네, 춥죠? 예배당이. 예배당 이렇게 그 특별히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예배당 에어컨이라든지 히터는 호불호를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덥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하고. 여기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다 춥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끄면 되죠. 근데 더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은 넘어요 또. 그래서 다 이래저래 고민해서 온도 맞춘 거다 생각하고 여름 겨울에 에어컨에 별 불만이 없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막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서 춥다 덥다, 이쪽은 덥다 저쪽은 춥다, 설교하다가 설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잘 배려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다 알고요 할 만큼 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 다 알고요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성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폭력의 도시, 폭군의 도시가 순식간에 눈물과 참회의 나라로 변했지요. 심판의 구름은 거치고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온 성이 감사와 기쁨으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제와 기쁨을 뒤로하고 성읍 한쪽 언덕 위에 입술을 바르르 떨며 기뻐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에겐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던 회개의 은혜도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도 없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는 분노만이 남아있죠. 요나가 이렇게 삐뚤어진 이유를 좀 살펴보자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왜 삐뚤어졌을까? 이렇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할 만한 처지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요나 같아요. 억만죄를 졌는데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다 삐뚤어집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벌을 받으려고 우리 마음이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삐뚤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요나만을 비판하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 내 모습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이렇게 삐뚤어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에서 저는 한 영화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고 감옥에 찾아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밀양이란 영화를 상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욕을 합니다. 근데 이 작가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작가의 의도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그 장면 한번 화면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생일을 맞은 시내를 위해 교인들이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시내는 스스로를 향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용서해 주려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도섭을 찾아가 용서하겠다는 결심.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부터 난 무엇을 해야 되나 늘 생각했었거든요. 이신혜 씨 교도소 갈 때 하나님이 꼭 따라가실 겁니다. 목사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전한 시내는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교도소로 향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잘 갔다 와있어. 기도할게. 예, 고맙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모두가 시내의 용기를 응원하고 있었지만 종차는 그녀가 걱정됩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면 됐다 아닙니까? 근데 교도소 면회까지 가가 용서한다는 말까지 하고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이거지. 뭐 신혜 씨가 성자도 아니고. 왜요? 데려다 주기 싫으세요? 그게 아니고 얘. 가실 거예요, 말 거예요? 가입시다. 도섭을 위해 꽃까지 들고 교도소에 도착한 시내. 초조하게 접견을 기다리던 그녀는 마침내 도섭과 마주하게 되는데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때 도섭이 꺼낸 말은 바로 정말 고맙습니다.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시내가 용서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며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는 도섭.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접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참다. 충격을 받은 시내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죠. 신혜 씨. 도섭과의 만남 이후 다시 지옥 같은 일상으로 돌아온 시내. 학원 운영도 팽개치고 하루 종일 누워있던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어디론가 향하는데 분위기가 참 무겁네요. 하나님께서도 이신혜 씨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 이신혜 씨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기도를 시작하지만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와 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도무지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던 시내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왜?
네,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납치돼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예, 그것과 저 장면이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왜 납치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느냐? 저 친구가 그 신혜라고 하는 저 친구가 밀양이라는 시골에 내려와서 돈 많은 흉내, 투자하는 흉내를 많이 냅니다. 사실은 집안이 망해가고 형편이 어렵고 한데 그것을 보이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막 투자를 한다고 땅을 사러 다니고 돈 많은 기부인 이렇게 흉내를 내다가 돈이 많은 것 같으니까 자녀를 납치하게 된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허영심에 관한 거예요. 저 영화의 핵심이. 저게 기독교 욕하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고 저렇게 살인자의 저기 부모를 마음을 이해 못 해주는 기독교를 막 욕해요. 근데 전혀 영화를 볼 줄 모르는 거죠. 작가는 아들이 죽은 이유가 당신의 허영심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저 감옥의 면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밀양 영화 속의 여주인공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살인범을 찾아갔고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리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데 저 영화의 장면에서 보셨습니까? 그것이 결정되고 용서한다는 게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는지를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도 그냥 이 자매님이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서 면회 갈 거라고 예배 끝나니까 목사님부터 교인들부터 다 환영해주고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용서해 주려면 그냥 마음으로 해주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세요. 저는 남들과 다릅니다. 나는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마음이 면회실로 이끌었던 거예요. 바로 영적 허영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 미라이라는 영화의 핵심 키워드가 기독교적인 아닌 부분도 허영심을 질타하는 내용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영적 허영심을 내보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가 바로 밀양의 살인범 같은 존재거든요.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자신의 민족을 수없이 괴롭히고 많은 백성들을 죽였던 나라예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자신은 물고기 속에서 3일을 뒹굴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데 저렇게 죄악 많은 니느웨, 저 꼴보기 싫은 니느웨가 하루 만에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너무 쉽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원래 저보다 더 나쁜 놈들이고 저도 용서를 못 받을 놈들인데 왜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하냐는 거죠. 요나의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도사리는 무서운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허영심이 가득해서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 요나는 곧장 니느웨로 달려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죽을 고생을 시켜놓고는 진짜 나쁜 놈인 저런 나보다 훨씬 더 못하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믿음도 없어 보이는 저거를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요나의 자존심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자존심으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나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붙들려 온 주제에 자기는 유명한 선지자라는 영적 허영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토록 화를 내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았던 거죠. 하나님, 내가 저들보다 못합니까? 내가 저들과 급이 같습니까?
급이 같은 건 둘째치고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보다 조금 받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저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라는 이 마음, 요나는 이 마음에 억울했던 것이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왜 저들은 나처럼 고생을 안 시킵니까? 뱃속에 집어넣고 고생을 시켜야죠 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미랑 여인이 하나님 왜 용서합니까?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얘는 왜 이렇게 편안해요? 요나의 영적 허영심은 이런 것이죠. 3일 동안 말 안 듣고 물속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겨우 순종했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순종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다가 이 여기 치고 저기 쳐서 은혜 좀 받았다고 순종을 해요. 요나처럼. 근데 자기의 순종은 특별하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니느웨의 순종은 값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요나보다 훨씬 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제위에 무릎을 꿇고 왕이 눈물로 기도했던 이 기도는 요나의 눈에는 신앙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상당히 어수선하네.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의 회개는 회개를 안 하려고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겨우 끌려온 것 같은 거고, 그런데 어때요? 니느웨의 회개는 눈물과 콧물과 백성과 왕이 금령을 내리면서 했던 철저한 회개였는데도 여러분 영적 허영심에 붙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그렇게 꼴같지 않게 하나님이 한 주제에 자신의 그 꼴같지 않은 일은 대단한 걸로 보이고 남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이리저리 마음 쓴 헌신과 봉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순종은 특별한 것이고 자신의 헌신은 특별한 것이에요. 남의 순종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이 교회를 다니는 건 무슨 생각으로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죄하죠. 큰일 날 사람들이. 왜 큰일 날 사람들인가? 전에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가서 목사님 두 분과 한 방을 쓰면서 잠을 잤어요. 근데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두 분의 코골이 때문이에요. 이 두 분이 제 선배이기 때문에 잠자리를 제가 못 골라요. 한 분은 제 왼편에, 한 분은 제 오른편에 주무셨어요. 잠자리는 벽 쪽이 편합니다.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 의지하고 벽을 바라보고 자는 게 여러분 편한데 해필 그때는 제가 막내 수준이어서 가운데 있고 양쪽에 잤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코 고는 게 기상천외해요. 여러분 코 골 때도요 동일하게 골면은 이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은 들숨을 하면서 코를 골아요. 이렇게 곤다고요. 근데 제 오른쪽에 있던 목사님은 날숨을 하면서 골아요. 난 그것도 신기해요. 어떻게 내뱉으면서 코를 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리가 틀립니다. 이 소리만 계속 나면 자장가로 생각했는데 이 소리가 신기해요. 막 이러네. 죽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진짜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당일날 일정을 종일 세미나 듣고 강의만 6개, 5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졸리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후배인데 어떻게 해요? 꾹꾹 참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강의 시간에 졸리고 머리 아프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쉬는 시간에 이 두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때문에 우리 한숨도 못 잤대요. 뒷골이 막 땡겨가지고 참 기가 막혀서 내가 피해자는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하는 건지. 근데 며칠이 지나서 저는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 자면서 코 고는 건 괜찮은데 당신 자다가 죽은 줄 알았어? 그 내가 뭔 소리야? 그랬더니 당신 자다가 숨을 안 쉬어. 그래서 나 처음 알았어요. 내가 자다가 숨을 안 쉬어? 당신 이래. 이러고 있으면 우리 사모가 죽은 줄 알고 오오오 깨우면 이런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들이 밤새도록 나한테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럼 목사님, 야, 김 목사, 그러고 잔다는 거야. 너는 코를 골고 나는 안 골았다는 확신이 내가 하루 종일 그들에게 화내는 이유였거든요. 그게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옳고 너는 부당하다는 확신, 이게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요. 또 교회에서는요, 나는 할 만큼 했고 너는 안 했다고 하는 확신, 이게 우리 안에 분열을 가져와요.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나는 할 만큼 했고 너는 안 했다고 하는 이 정당함이 우리 안에 분노를 키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만큼 했으면 그게 감사고 은혜인데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너는 할 만큼 안 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요나를 장악했던 분노의 원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요나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의 전개가 무슨 그림이냐면, 요나가 해를 그나마 좀 피하던 박넝쿨을 하나님이 벌레로 갉아먹게 하세요. 그래서 요나가 하다 이제 햇빛을 피할 그 햇빛을 가려줄 그 박넝쿨마저 나한테 쏟아줄 마음이 없고 나는 이렇게 대우하고 저 꼴보기 싫은 저 니누에는 저렇게 쉽게 용서하고 이러니 화가 나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어요. 네가 지금 이 박넝쿨로 인하여 나에게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가버리죠. 보통 이 정도 하면 선지자들은 멈추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가 틀린 말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박넝쿨로 인하여 그렇게 성내는 게 맞냐고 왜 물으셨는지 아세요? 우리 요나서 4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요나는 이미 그늘이 있었어요. 이미 초막을 어떻게 화면을 준비해야 될까요? 초막이 나무로 만든 집같이 생긴 곳이에요. 이미 그 그늘 아래 있었다고요. 박넝쿨은 사실은 햇빛을 가리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앞에는 조금 더 가려줄 수 있어요. 이미 요나는 해를 가릴 초막이 있었고 박넝쿨은 그 초막에 있는 덤일 뿐이에요. 이미 그늘을 가졌어요. 없어도 그만인 박넝쿨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우습게 알고 사사건건 불만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 우월감과 영적 형시에 빠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신앙생활하거나 그 사람이 마음을 돌려야 일이 되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스운데 되겠습니까?
내 순종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렇게 믿음 없는 쟤네들은 별로 안 고생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면서 자신의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나는 늘 죄인이고 부족한 것을 알고 1000만 번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존재인 아는 사람은,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저 사람이 왜 안 도와줘, 저 사람은 왜 안 해,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무서운 건요, 불순종하는 사람보다도요 순종하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우리는 불순종할 때보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를 체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울려 펴진, 내가 한 게 얼만데,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영적 허영심 때문에 그래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한 게 얼만데라는 서운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을 향하여 네가 한 게 뭔데라고 하는 무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자꾸 흔들면 무슨 병이 걸린 것이라고요? 요나병이 걸린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요나병에서 나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한번 해봐요. 옆 사람이 요나병이 걸렸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5시간째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 하나를 들어와서 쪼개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안 통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요나가 이렇게 삐뚤어진 이유의 두 번째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줄줄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거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삐뚤어지는 원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래서 잘 알아서 알기를 멈추신 거고, 성경 공부 조금 하니까 남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을 굉장히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단히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사람 치고 이단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장로나 직분자나 내가 하나님을 늘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겸손하게 일하는데 안다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가끔 성도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뭐라고 하지 않는 분이셔.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피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놓고는
옆에서 누가 와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조금만 건들면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 존재일까? 미국의 큰 파장을 가져왔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파장이었죠. 수 클리볼트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나는 가해자 어머니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그 수 클리볼트가 누구냐면 1999년이죠. 오래됐죠.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 유튜브 정도 보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900발을 쐈어요. 17세 소년 딜런 클리볼터라고 하는 친구가 900발을 난사했어요. 그걸로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이 학생 12명, 교사 1명, 수십 명이 장애를 입고 결국 이 17세였던 딜런 클리볼트, 이 책을 쓴 분이 이 총기 난사범, 이 사람이 어머님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이 딜런 클리볼트는 마지막 900발을 다 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희대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에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어머님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아들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내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런 아들인지를 내가 왜 몰랐을까?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계속 읊으면서 써 내려갔던 기록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죠.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의 어머니 주제에 무슨 잘났다고 책을 내느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디 고개를 들고 다니냐. 자숙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책을 내서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아픔을 주느냐. 그런데 사실 이 사건으로 이 딜런의 어머니 수는 죄책감과 공황장애로 시달리다가 암에 걸리고 평생을 밖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지냈어요. 이 책은 아들을 위한 변명도 명예 회복을 위한 책도 아니었어요. 이 책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아들의 일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땅끝까지 찾아가서 사죄하고 싶고 내가 죽음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안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 가정이 뻔한 가정이라고 자녀 교육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웃긴 건 이 딜런 클리번터 이 17세 이 아이의 집안은 콩 심은 데 콩 나는 집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딜런의 부모님은 부부관계가 그 마을에서 소문날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었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이 아빠와 이 딜런이 대학을 가면 기숙사를 어떻게 꾸밀지를 온 천지 마트를 다니면서 아들과 히히덕거리면서 이걸 거는 게 좋겠어, 이거 했으면 좋겠어 하고 다니던 모습이 동네 사람들이 다 확인했던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엄마인 이 책을 쓴 수 클리번트는 심리학 상담학 교수예요. 대학의 상담학 심리학 교수라고요. 박사라고요. 인간의 심리와 양육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수 클리볼트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리학자고 나는 상담학 박사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성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 내가 우리 아들이 저 많은 사람을 향하여 총을 쏘는 존재로 자랄 동안에 나는 왜 그것을 몰랐을까? 이거를 가슴을 찢으면서 토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모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책
원래 제목은 그 제목인데 부제가 이거예요. 나는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스유 클리포트는 자신이 나는 다 안다라는 확신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외면해버린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난 참극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부모 앞에서만 괜찮은 척하고 있고 사회성이 없고 이런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밝게 지내고 잘 지내고 하니까. 요나가 다 안다고 확신했을 때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재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는 습관과 다르지 않죠. 타인의 삶을 내 경험이란 좁은 잣대로 평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조차 내가 그어놓은 신앙의 한계선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그분을 알기를 멈춰버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멈췄습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는 이유로 성경적 지식을 좀 쌓았다는 이유로 저는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뻔하다고 생각해. 아야 나도 알아. 뻔하지 뭐. 진짜 뻔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뻔한 예배일지 몰라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게 매주 드리는 예배예요. 뻔한 게 아니라 도사가 되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요나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다 하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주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합니다. 인생에 위기가 오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뻔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해하셔. 자기가 아는 정도 그 좁은 이 식견을 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보이고 있잖아요. 이방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고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하나님한테 얘기 좀 해봐. 아니 이방 선장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고 합니다. 이방 선원들도 그렇죠. 이 제왕이 누구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제비를 뽑힌 요나를 향해서 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너의 신 앞에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고 묻는데 심지어 니네의 왕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질문 한 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묻질 않습니다. 도사예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정답을 줄줄줄 웃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다 안다는 오만이 그의 입술에 질문을 지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 안다는 오만 입술에 질문만 지우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아요. 다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어차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여러분 천국 가려고 교회 오셨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영광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부목사 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학부가 한 4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한 5, 6명이 명문대를 가고 서울에 인서울이 한 7, 8명 됐어요. 나머지 한 30명은 지방대나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냥 서울대 연고대만 광고를 올리래요. 제 청년부 담당 부목사인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회의 시간에.
그랬더니 나한테는 거야. 김 목사 내 말 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대 연고대만 올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올렸습니다. 서울대 연고대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시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말아먹든 죽을 써먹든 난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대요. 참 진짜로 살기 싫더라고.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대학 못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아는 영광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한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 하고 가슴을 치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뭘 다 알아요, 다 알기는 우리가. 이 다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한다는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도 물으려 하지 않아요. 다 안다는 자만에 빠져서 부모 자녀 간에 서로의 기대가 사라져 버려요. 다 아니까 보나마나 뻔하니까 이 일로 요나는 하나님께 멀어진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네가 정말 다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 안다는 교만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탓하고 이 다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요나가 끝장으로 하나님 앞에 덤비는 모습을 갖게 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은 중력이 새로 생겨난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모르던 것을 찾아낸 게 뉴턴의 만유인력이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새로운 걸 찾아냈다고 착각해요. 원래 있던 거를 인제 본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쥐뿔도 모르다가 인제 몇 가지 발견하면 그게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풀 한 포기조차 만들어낼 수 없는, 풀잎 하나, 저 산에 우리가 밟는 풀잎 하나도 못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해. 대단히 발전했다고 생각해. 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옆에 어떤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제 옆자리에서요. 제가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그 카페 가서 CCTV 보시죠. 욕을 1시간 동안 해요. 여러분 제발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디 카페 가서 제 욕을 조그맣게 하세요. 굳이 설교 준비하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여러분 성경책 놓고 제가 보는 도서 놓고 누가 봐도 목사예요. 그렇게 잘났으니까 옆에 목사가 앉아 있어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욕을 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1시간을 그렇게 하더니 제가 12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거든요. 정확히 11시간 앉아 있었어요, 어제. 3시 반에 카페를 가서 2시쯤 멈췄으니까 징글징글하게 1시간 동안 담임 목사가 욕을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여러분 그분 말 잘 귀담아 드세요. 전자화폐를 미국에서 뿌리고 있대요. 컴퓨터를 장악해가지고 뭐 메가모를 장악해가지고 이제는 돈이 다 그 쓰레기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돈을 지닐 게 아니고 이 전자화폐에 올인을 해야 미국이 나중에 강대국이 돼서 모든 화폐를 다 정리해버리고 전자화폐만 돈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곧 온대요. 거기서 둘이서 어휴 그래? 어휴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전자화폐 어떻게 사지? 이러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 돈 저 주세요.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하고 남의 인생 망쳐먹고 신앙생활 망쳐먹고 있어요. 그냥 내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겸손함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린 여러분들 중에 지옥에 갈까 봐 겁이 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예배 빠지면 찝찝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행동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목사님 눈치 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마음은 쉽게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니느웨까지 어찌저찌 해서 갈 수도 있어요. 요나처럼 신앙이 아니어도 신앙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어도 전도를 하는 요나 같은 흉내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결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 아무리 들어봐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자고 백날 얘기해봐 기도하러 안 오는 거야.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많이 아시고 겸손하게 그분을 두려워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순종했고 심지어 기도까지 요나가 했잖아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화를 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스탠다드가 요나예요.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순종하고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봉사를 했다니까요. 결국엔 나중에 섭섭이 들어오고 기분 나쁜 거 들어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만큼 했는데 화를 내고 있어요. 나는 옳다, 나는 안다라는 확신, 나는 할 만큼 했어라는 정당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겸손한 자리로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내 결단과 노력으로 잘 안 됩니다. 스클리볼트는 지옥 같은 10천년을 버텼는데 이 버티려고 했던 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녀를 손가락질할 때 희한하게도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이 스클리볼트를 챙겼어요.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밖에도 나올 수 없는 이 친구를 위해서 쇼핑을 해서 갖다 주는 사람, 반찬을 해서 갖다 주는 사람, 음식에서 갖다 주는 사람, 수 괜찮아? 괜찮아? 물어주는 사람. 이 반찬통 하나가 그녀를 붙들어 줬다. 그녀가 교수로 복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복직을 했을까요? 총장이 복직을 시켰어요. 총장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이메일이 공개가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수 클리볼트 교수가 돌아올 겁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녀에게 욕하지 말고 저를 욕하십시오. 그녀가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있기 전에 그녀를 그만두게 할 때에 저는 이미 이 학교에서 사표를 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끝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동료 기자분, 교수분들에게 기자들이 와서 묻거든 여러분 제발 침묵해 주십시오. 우리 수를 지켜야 합니다. 그 기자들이 동료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겠죠. 얼마나 득달같이 달려들었겠어요. 그러자 동료 교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 아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그녀를 괴롭힐 생각이라면 이 인터뷰는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편들어줌이 그녀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해자를 향하여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피해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셔도 마땅한데 피해자 아버지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가해자의 부모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괜찮다.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라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기억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우리 하나님이 더 아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바라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너무 적당히 고마워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너무 적당히 보답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내 옆에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얼만데요?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멋지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